샬롬. 2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병든 몸 고쳐주마. 주여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성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1절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회당에서 나와 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예수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소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도와 또 연약한 사람들을 치료하시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예수님은 하루 종일 바쁘게 사역을 하고 다니시는데 21절부터 보면은 그 안식일 아침에 오전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 자체가 복음이고 그 복음에는 권위가 있다라고 오늘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배워서 아신 분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배워서부터 습득을 해서 말씀을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또 그 입을 통해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에는 권위가 있어요. 그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권위 있는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이 어떻게 또 입증이 되어졌느냐?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이 그 가운데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꾸짖어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그 귀신에게 명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서 그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나가게 되고 그것을 보던 모든 사람들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순종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그 자체가 진리고 그 자체가 구원의 길을 여러 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은 그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대로 권위를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탄도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꿈쩍하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모습을 오늘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예수님 나오셔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베드로의 장모라 아마 시몬 베드로가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병 들린 장모를 보고서 예수님은 가서 그 여자에 대해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그 장모를 치료해 주시니까 그 장모에게서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모는 수종을 들게 되고 그 장모의 집이 가버나움의 전도의 전초기지가 되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는 점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늘 보니까 저녁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장모의 집 앞에 다 모였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외면하지 아니하고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주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병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에 권위가 있으세요. 그분은 그 하나님 자체이고 말씀 그 자체이시고 로고스이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권위 있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권위로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고 또 장모의 열병을 쫓아내줬고 모든 모여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온전케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31절에 보면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는 이 말씀에 제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장모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제는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를 제자로 또 부르셨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고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장모가 있어요. 그럼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을 것이고 그럼 이 모든 관계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이 장모가 병들고 그 병든 장모를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놀라운 뜻이 이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무거운 짐을 내려주셨고 그 장모도 베드로를 따라서 억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장모도 열병이 걸렸다가 낫는 것을 통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수종들게 예수님과 복음에 전념하는 제자들을 수종드는 이 모습을 수종들게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무거운 짐이 내려졌겠죠. 장모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수종들게 됐죠. 그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또 한 번 깨달았겠죠. 또 예수님은 그 가정을 이 가버나움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의 전도의 전초지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병을 고침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들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에 초청받아서 제자로 헌신하고 또 자기 집을 공개하고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초청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 안에는 마음과 몸에 병든 것이 없습니까?
또 내 가족과 주위에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게 나아오라. 예수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치료하실 것이고 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몸과 마음의 병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병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몸과 마음의 병들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십시다. 경험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기독교는 개념의 종교, 어떤 이념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예요. 만나는 거예요. 실전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 뭐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 신학 뭐 한 10여 년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설교할 수 있는 겁니까? 저도 예수님 만났어요. 어려서부터. 저도 육신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났고 구원의 확신 얻었고 제자 훈련을 받았고 그 위로 헌신해서 신학교 나와서 신학훈련 받고 목회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복음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수종든다는 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우리가 나와서 수종 들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예수님 만나면 달라져요. 어려운 게 아니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정진하고 또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새해가 2번이에요. 2번씩 마음을 다질 수 있어요. 이 한 해 시작을 하면서 무슨 생각 갖고 시작하시려 하십니까? 예수님 만나십시다. 말씀의 능력 앞에 서시고 우리의 문제를 질병을 고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고 그 아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기쁨으로 따라가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수종들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복된 인생으로 영광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실 것이고 이 세상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붙들고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또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주님 만난 다음에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갇혀서 하나님 멈춰있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만나서 인생의 문제와 병들의 고침을 받게 하시고 기쁨에 감격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고 수종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으로 아파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복을 복으로 알아 하나님 섬김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복에 참여하는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언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만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주께 헌신하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바라는 소원들과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 제목 나갑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 응답 받게 하시고 모든 병을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